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감사 연습 5번째 빌립보서 2장 1절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매일 계속적인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혼자가 된 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하지요. 날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늘 놓치게 됩니다. 감사 연습은 내가 혼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묵상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즉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 삶을 꾸려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없으니 만약 너희가 있다면 이렇게 읽혀지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미 이러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죠. 그렇죠. 사랑의 위로를 받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렇죠. 자비와 긍휼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의 2장 1절의 그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권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이고요. 위로는 파라무시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둘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분리해서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우선이에요. 이후에 교회 안에 사랑의 위로가 그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 둘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 중심, 셋째가 비로소 자신의 유익이라는 순으로 늘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됨을 실제화하라는 권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 긍휼이고요. 오이크티르모이라고 하는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를 뜻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위를 말하고 그리고 자비는 우리의 내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심, 자비심 같은 것들이 위 혹은 우리의 내장에서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장을 그릴 때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표현될 때 우리가 심장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나의 기쁨을 좀 완성해 주십시오. 완성하십시오. 라는 결론입니다. 그 기쁨을 완성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4가지는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일 4가지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한 혼이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결론은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인데요.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첫째는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기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당을 지어서 행동하는데요. 아주 위험하죠. 둘째는 허영심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 망상이나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각자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면서 생활하라는 거죠. 남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을 인정할 줄 알고 남의 주장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공동체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결국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는 아주 미성숙한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 것들 경험했는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 새로운 수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마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분이 자신이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고 바울은 전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 억울함, 속상함,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까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권리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나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옳은 것만 따지면 분열과 상처가 되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로 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한다면 또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으로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시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성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요? 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흉내를 내는 하루 하나씩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누릴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내가 포기해서 한 마음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를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연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다툼과 허영으로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저를 공격하고 무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음을 주님 아시기에 저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민망하지 않고 떳떳하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했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니 예수님 마음 계속 품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